고난은 고통이 아니라 공부다. 고난이 통해서 배우는 게 없으면 고통이죠.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게 없으면 고통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공부가 되면 그건 고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히 되었음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 이 구원이 그냥 한 번에 된다고 생각을 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서서히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 오늘 예수 믿었다고 바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대개가 그래.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처음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이건 당신은 오늘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하고 구원받았나?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근데 구원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은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해요. 반드시 구원에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과 시간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거는 제대로 된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105편 19절로 22절을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막 이렇게 고통을 막 힘들고 막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막 힘들어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왜 이렇게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이러는 것이지? 그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많다.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만큼은 따라가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얘기예요. 요셉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거야. 아, 요셉이 감옥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요셉이 얼마나 나가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걸 몰랐어요. 알 수도 없고 몰랐고 그 꿈을 그냥 그때 형들한테 그 꿈 때문에 내가 이 지경 이 꼴이 됐는데 그 꿈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겠어요? 꿈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꿈을 잊어버리면서 아마 괴로워했을 거예요 감옥에서. 왜?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이 감옥에도 죄를 져서 온 게 아니라 정직하게 살려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이 감옥에다 놓고 뭘 하시는 거지? 이게 요셉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자기는 아무 죄도 없이 음란죄를 안 저지 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감옥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왜 감옥에서 10년이나 이 고생을 하게 내버려 두실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105절
105편 19절에 우리가 하는 일보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려다 더 많고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고통의 절정에 이르는 순간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진짜 버리셨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말 뜻이 아니라 고통의 절정에 이르다 보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다 그 고통이 자기에게 주는 절정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 고통 중에 이렇게 왜 이 고통을 왜 이렇게 당하게만 하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왜? 예수님도 그때는 신이 아니셨거든요. 왜? 그냥 인간 예수님이셨어요. 똑같은 과정에 인간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의 경지에 절정에 이르는 순간에는 예수님도 그 고통을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원망을 해요. 그죠? 문제만 생기면 원망을 해요. 그런데 모세는 문제만 생기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를 보지 않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지, 분명히 하나님은 하고 계실 거야. 만약에 요셉이 감옥 중에서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억울하게 이 감옥에 있는 것을 아실까? 아시면 어떻게 꿈속에서도 야 조금만 견뎌다오, 조금만 버텨다오라는 응답을 그냥 적어도 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주셔야지. 그죠? 10년 있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야 요셉아 잘 참았다. 네가 감옥에 있지만 내도 감옥 밖에서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러고 가르쳐 주시면 요셉이 감옥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하셨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뒤져봐도 없어요. 하나님이 묵묵부담하신 거예요. 12년 동안 묵묵부담하신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잠잠하실 때 그때 어떤 생각이 그냥 날 버리웠나? 날 버리셨나? 날 잊으셨나? 왜 이러셨지? 십자가의 특징은 뭐냐면 외면당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분에게 외면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죽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살아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그러죠. 야, 쟤는 우리가 TV나 요즘 매스컴을 보면 한국 사람이 아닌데 말은 어떻게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하는지 몰라. 너무 발음도, 그러니까 보지 않고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으로 생각해. 그 나중에 목소리를 화면으로 보면 어머 서양애 아니야? 어떻게 저러지? 그 요즘에 한국 애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SNS를 통해서 유럽 애들하고 대화를 해요.
왜? 이 영어를 빨리 배우려고, 이 영어를 빨리 배우려고, 그리고 외국으로 여행을 안 가서 그냥 직장 다니면서 시간 나면 맨날 그 토크를 하는 거예요. SNS를 통해서. 근데 어떤 스웨덴 애하고 토크를 하는데, 스웨덴 애가 하도 처음에는 영어로 하다가, 아이,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시나. 이렇게 말을 하네.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걔가 영어로도 계속, 또 한국말 언제 배웠어? 처음에 드라마를 조금 배웠지. 근데 한국말을 왜 안 했어? 근데 한국말 나한테 하나 말한 적도 없잖아. 한국말 어디까지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하는 건 다 할 줄 알아. 다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물어봤어요. 한국말 진짜 어떻게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서 미치게 드라마를 봤대. 그래서 드라마를 뭘 봤냐 그때 무한도전. 그 드라마가 아니지 예능이지. 그러니까 하여튼 무한도전을 봤대요. 매주마다 무한도전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뭘 봤어요. 무슨 예능 프로를 봤어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니까 이제 들리더라는 거예요. 한국말이. 그런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얘가 생긴 거는 외국 사람인데 한국인하고 똑같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헐 대박 개빡친네 이런 소리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하니까 야 이거는 너는 속에 한국인의 얼이 들어가 있구나 너 속에. 그래. 요즘에 유럽에 이제 걔가 다른 어디 룩셈부르크인가 어디에 하고 또 대화를 하는데 걔는 또 학생이야. 근데 걔도 또 잘해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잘해. 그래서 말하는 얘기가 걔가 하는 얘기가 우리 나이 때 주로 지금은 한국말을 할 줄 모르면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서 내가 뭔가 한국말을 잘하면 내 또래에서 앞서가는 느낌이 든대요. 자기네 유럽인들한테도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 말고 막 듣다가 한국말로 대답을 해버린대. 그럼 애들이 못 알아듣잖아. 알아듣는 애도 있고 못 알아듣는 애도. 그러면 계속 한국말을 막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화가 나지. 자존심도 상하고. 그럼 열받아. 나도 오늘부터 열공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래서 애들이 10대 유럽 애들은 거의 한국어를 인사하고 대화할 수준은 거의 된다는 거예요. 와, 놀랐어요. 이거 한국 어학당도 다닌 적이 없고 되게 보면 다 독학으로 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영어를 독학이나마나 거의 12년을 해도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 사람하고 영어 하면 처음에는 그렇지만 지나가면 안 떨린대요. 근데 제일 걱정될 때가 언제냐면 한국 교민을 만나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문법을 따지다 거기서 그 문법 틀렸어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미국 사람 만나서 내가 대화 단어를 몰라도 막 얼렁뚱땅 하면 다 알아듣는데 한국 사람은 듣고서 평가를 한대. 너 거기서 문법 틀리고 거기서 그 단어 안 맞아 막 이러고. 그래서 한국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불편하대. 한국인 2세들이랑 뭐 이렇게 만나는 게 제일 불편하대. 그런 걸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막 피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생긴 건 외국 사람인데 말은 완전히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뭔 얘기하려고 그랬다 그랬지? 응? 아무튼 멀리 가면 뒤돌아오기가 힘들어. 그래서 모세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거. 하나님이 이걸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할 시간이 아니라
네가 저질러 놓은 문제라도 네가 나한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나하고 대화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문제가 오고 심각해지면 그땐 기도도 못해.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못해. 그때 진짜 기도가 필요한 시간인데 그때는 기도가 못해. 그때 뭐해? 원망이 나와. 그때는 원망이 나와.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은 야, 원망하지 마. 네가 지금 안 보이니까 그렇지 난 너의 일을 하고 있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너를 위해서. 근데 왜 네가 삐져 있어? 난 네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문제가 네가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 앞에 가고 사람 앞으로 가지 말고 내 앞으로 와서 나한테 묻고 나한테 따지고 나한테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무리 죄를 져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요. 왜? 자기가 죄를 짓고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사람 앞에 가서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있어요. 지금도 그런 거 많냐. 학폭 가해자들을 뭐 미용실에서 뭐 이런 거 막 요즘 굉장히 심한데, 나훈아 씨가 그런 얘기 한 거 나왔어. 뭐 황누군가 트롯맨 걔가 노래를 잘했네. 근데 그것 때문에 퇴출돼가지고 나훈아 씨가 그거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 어렸을 때 안 싸우고 피 터지게 안 싸우고 피 터지게 안 해본 사람 어디 있노? 뭘 인생이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매장시키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 70반을 꼬맸대요. 그 자기가 이제 쇼를 하고 남진 쇼, 나훈아 쇼가 그때 한창 때요. 그냥 전라도 사람은 나훈아, 경상도 부산 사람들은 남진 나훈아 앞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거 엄청났어요. 이게 싸움이. 그래서 쇼 하는데 남진 팬이만 한 명 와서 거기서 남진 얘기했다면 그거 끝장나는 거예요.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남진보다 나훈아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하고 가는데 자기 팬이 아니라 남진 팬이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칼로 여기를 긁었는데 이게 덜렁덜렁 됐대. 이게 덜렁덜렁 돼갖고 여기서 이렇게 꼬매가지고 이게 덜렁덜렁 돼. 그 사람이 그걸 찔러갖고 돌린 거는 여기를 성대를 찔러서 노래를 못하게 하려고 한 건데, 내가 자기가 피하는 바람에 여기에 이렇게 부어진 거래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한동안 공황장애도 있었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근데 그 사람은 한 얘기가 뭐라냐면 내가 그렇다고 노래를 포기해 본 적은 없대요. 한 번도. 그리고 남진 씨를 미워해 본 적도 없고 남진 씨 팬들을 미워해 본 적도 없대요. 왜? 아니, 노래를 좋아해서, 저 사람이 너무 노래를 좋아해서 그러는 건데 뭐. 저 사람이 너무 노래를 좋아해서 그러는 건데, 만약에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어떻게 밥 먹고 사냐? 자기가 그런 거 하니까 마음이 거기서 떠나더래. 옹졸한 마음이 떠나버리더래. 그래서 자기는 그 뒤에 약 먹고 많이 좋아지고 지금은 아예 오히려 그 사람한테 고맙게 생각하네. 두고두고. 왜? 그 바람에 내가 남을 생각하는 생각이 됐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야.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야. 응? 75세인가 76세인가 그래? 나훈아 씨가?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 그까지 학폭 갖고 뭘 그러냐. 나는 가는 데마다 죽일 새끼라고 하면서 칼로 휘두르고 죽인다고 그러고 막 이랬는데도 나는 한 번도 내 여기 한 사람 고소한 적도 없다. 아니, 경찰이 뭐 잡아가지고 했는데 나 그 용서해주라고 얘기했다. 그죠? 대인배야, 그 사람은. 확실히. 응? 그런데 뭘 그가 꼭
코 흘릴 때 싸운 것 같고 코 흘릴 때 그런 거 가지고 어디가 동네 대장은 다 있었는데 동네 대장한테 안 깨지면서 잘한 애가 어디 있냐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긴 맞아요. 어렸을 때마다 동네 대장이 다 있어요. 어디 동네나 다 있어요. 근데 그건 지나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문제는 그래요.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응답을 착착 시간마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고난 중에는 하나님도 바빠서 다른 일 하셔. 고난 올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에 관여를 안 하셔. 근데 하나님이 그 고통에 관여를 안 하신다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런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거는 뭐냐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그거야. 우리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 마귀의 법이 그래요. 스스로 정죄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스스로 정죄해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래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서세원 씨가 죽었어요. 서동주가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죽을 벗겨버린다고 그랬어요. 네 가죽을 벗겨버리려나? 너하고는 이미 끝났다 그러면서 내 눈에 띄지 않아. 내 눈에 띄면 가죽을 벗겨버린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가 죽으니까 달려가서 정말로 그 새어머니죠. 새어머니라고 자기하고 나이 차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가서 장례를 상의하고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장례를 상의하면서 계속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왜? 아버지하고 풀 시간은 없었잖아.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렇게 했지만 부부는 이혼하면 남인데 자식은 이혼이 안 돼. 자식을 어떻게 이혼해? 이게 아무리 악해도 자식을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악한 죄를 져도 부모는 대신 그 죄를 대신 자기가 지려고 그러고 대신 내 탓이다 이러고 내 탓이다 이러죠. 근데 아마 그 서세원 씨 그 마지막 설교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교회도 보니까 누추하더라고. 굉장히 조그마하고.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유명인으로 사는 게 뭐 실수도 하고 잘못도 했지만 사람들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다른 것까지 다 매도해서 해버리니까 연예인으로 살았던 그동안이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잘못하기만 했냐고. 잘한 것도 많을 텐데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잘못한 것만 가지고 물건을 집요하게 물건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잘못했지만 자기하고 먼저 살던 사람도 자기한테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 자기도 잘못했고 그 안에서 서정도 잘못한 게 있다. 서정 씨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가 있냐면 가만히 있다가 쌓아두었다가 한 번에 폭발해버려요. 쌓아뒀다가 한 번에 폭발해버리니까 남자를 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쌓아뒀다가 한 번에 폭발하면요 남자는 돌아버려요. 이게 위험해요. 쌓아두지 말고 그때마다 조그만 돌로 툭툭 던져버려야지. 쌓아뒀다가 이만한 걸로 던져버리면요 남자도 못 참아요. 그거는. 근데 서정희 씨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그랬었다고. 그러면서 한 번씩 그렇게 하고 폭발하면 죽고 살기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막 다리 잡고 늘어지고 그런 게 자기도 반은 그렇게 만들었대. 자기도 반은 혈기를 그렇게 내게 동조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장면만 가지고 다 서세 언니를 매도해서 다 죽이려고 캡처시켜버리고 다 매도해버렸죠. 어찌됐든 간에 뭐 부부 문제는 부모만 아는 거지 제3자가 나서서 뭐 이럴저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봐요. 부모는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라고 이혼해도 부모는 자식하고는 이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식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하나의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이죠. 걔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래요. 글쎄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걔를 깨질 수밖에 없다. 왜? 하나가 구원이 되려면. 하나가 구원이 되려면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혜령 씨 딸 여목사님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재산도 다 탕진하고 나중엔 죽어갈 때는 부모님에게 호텔비를 도움받아서 한국에서 일주일씩 머물 수 있을 정도로 부모님에게 신세를 졌어요. 그때 50. 또 부모님에게 신세만 진 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식들 셋에서 하나 죽고 둘이 있었어요. 둘이 정상적인 아이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까지도 맡겨놓고 하나님이 데려갔다? 생각해봐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그래도 웬만큼 어느 정도 학대까지 해야지 그렇게 데려가 버리면 그 애들은 어떡하냐. 이게 인간의 생각이야. 이게 인간의 생각. 그런데 이혜령 씨나 지금은 아마 이혜령 씨 그 사모님이 아이들을 돌보면서 사실 걸로 알고 있어요. 뒷바라지 하면서 돌보면서. 근데 뭘 생각하겠어요? 자식한테 그동안 바삐 살면서 자식한테 무관심했던 거. 두 분 다 교수님이었으니까 솔직히 무관심했던 건 사실이지. 자식을 통해서. 그리고 어디 가나 넌 누구누구 교수 딸이니까 너 행동 똑바로 해. 너 공부 이게 뭐냐. 그래서 항상 1등을 해야 되고 2등 하면 집에를 가는 게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안식이 없이 살았던 거지. 안식이 없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데려가면서 왜 자식을 두고 데려갈 때 그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들면 하나님 앞에 못 가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다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죠. 자식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근데 그래서 가서 떠났지. 지금 아무튼 그 부모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보살피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옛날에 왜 그 아이 때는 이렇게 못해줬을까? 내가 이게 무슨 지식이 뭔 인생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자식을 외면하면서까지도 자식한테 줘야 할 시간마저도 주지 못하면서까지도 이러고 살았을까 바삐.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남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음 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때가 보면
어떤 사람이 그 밑에다가 댓글 이런 걸 달았어요. 서세원 씨는 사는 것도 개떡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통 없이 가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가는 게 왜 이렇게 고통 없이 가냐? 그러면서 그걸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밑에다가 막 너무 쉽게 가는 거 아니야?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고통받으면서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쉽게 가냐? 이게 서세원 씨가 죽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죽은 것 같으니까 그걸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밑에다가 댓글이 하나같이 다 그래요. 억울해요. 하나님 너무 저 사람은 너무 쉽게 고통 없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뭘 다른 게 있다고 고통 없이 데려가시냐? 이게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하고 데려가는 걸 지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을 야단치고 있는 거야. 서세원은 그렇게 데려가면 그 인간을 그렇게 데려가면 안 된다는 거야. 뭐야? 선악을 자기가 구별을 해.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게 아니라 선악을 자기가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아빠 요건 악이니까 요건 고통스럽게 데려가셔야 돼. 이게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지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지들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그만하지. 하나님 보시면 기도 차릴 일이 아니지요. 야 다음번엔 내 놈이 죽어야 돼 이런 거지. 왜 고난 안 당해보니까 이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고난 당해보면 어느 죽음도 하나 쉬운 것은 없어요. 어느 죽음도 하나 쉬운 것은 이분 그 서정원 씨가 죽기 전에 그 8살짜리 아이를 한갑에 낳았대요. 그래서 자기 한갑 선물이라고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오직 너 때문이라고 얼마나 걔를 이뻐했는지 말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걔가 하루 종일 있다가 아빠 올 때까지만 그 시간을 기다린대.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해 주니까 아빠 오는 시간만 기다린대. 그러니까 서세원이라고 모르겠어요. 자기 몸이 망가져가고 있고 자기 몸이 얼마 안 있어 이렇게 살다가 오래 가지 못해서 제가 초등학교 졸업도 하기 전에 내가 못 살 거라는 건 아마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엄청나게 아팠겠죠. 예, 8살짜리를 제가 크는 거를 제대로 어린이 될 때까지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될 거라는 걸 자기는 더 잘 알았을 거예요. 느낌으로. 자기 건강이 그렇게 여의치 못하는. 오직 건강이 힘들었으면 가서 수행 맞으러 갔겠어요. 그런 거예요. 고통이 없이 사는 게 아니라 베트남에 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왜? 건물진이라고 2019년에 코로나 때문에 건물 짓다가 인부들도 공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정부에서 공사도 못하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죠. 돈은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받은 거예요. 말도 못한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당뇨 스트레스에다가 막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장기가 다. 그러니까 죽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에요. 본인은 알고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아, 내 몸이 이게 여의치가 않다는 걸. 요셉이 비전을 갖고 감옥에 살았으면 요셉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거. 왜? 예수님,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고난이에요, 그게. 근데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런 그 꿈에 대한 비전, 네가 여기서 나가면 총리가 될 거라는 암시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꿈은 기억하고 싶다. 왜? 그 꿈 때문에 형들한테 팔려온 건데. 그걸 기억하겠어요? 기억조차 하기 싫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면 뭐라고 해?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짓잖아요. 이방에서 객이 돼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야? 자기는 나그네 총리가 됐음에도 자기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비록 애굽의 총리지만 자기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그러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겠죠. 응? 자식의 이름을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하면서 줬는데 기억을 못하겠는데 내가.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개념을 만사형통으로 보면 안 돼요. 만사형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의 개념 자체가 달라야 돼요. 응?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뭐가 돼? 공부가 될 때 그때 보람이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이렇게 해서 허락하셨구나. 이 고난을 이렇게 해서 허락하셔서 내가 이 시야를 이렇게 넓히려고, 이 시야가 이렇게 해서 내가 눈 뜨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결국은 고난이 공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성장시키시는구나. 이거를 느끼면 그게, 그죠? 자기가 성장한다는 것을 느껴질 때, 사람이 내가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 통해서 자기가 성장한다는 느낌이 들을 때, 뭔가 내가 지금 많이 배워가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게 행복이고 보람인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개념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응? 만사형통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 찾지 않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주세요. 응?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만능 열쇠로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달라고. 물론 구해야죠. 구하는데 하나님을 만능 열쇠로 여기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것은 또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구하는 것은 잘못된 구함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고,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9절에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느니라.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고난이 뭐예요? 구원이 되시고, 구원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단복의 구원은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구원에 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육군사관학과 갔다고 바로 장교가 되진 않잖아요. 육군사관학과 바로 장교가 돼요? 아니요. 육군사관학교 가서 이제 장교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과정의 시간이 채워야 돼요. 그 과정의 시간을 채워서 합격한 사람만 장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갔다고 입학했다고 다 합격하지 않아요. 10%에서 20%는 떨어져요. 마지막 졸업할 때
장교 인관할 때는요, 보통 10%, 15% 정도 떨어져요. 없어져요. 요즘에 이제 육군산업부에 가려고 하는 사람 더 많아질 거예요. 왜? 군대가 제일 안전하잖아요. 군대 가서 장교가 되고, 응? 군인처럼 연금 많이 나오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55세, 자기가 잘하면 55세, 거의 60대까지도 군생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군대를 많이 가려고 요즘 하사관 학교도 여성들도 많이 군대를 왜? 어떤 엄마가 네이버에 다니는 엄마인데, 이 캣맘인가 뭔가 뭐, 근데 자기 딸아이가 유치원이 졸업식인가 행사인데 그걸 꼭 참석해야 되는 거라서 상사한테 이래 돼서 내가 오늘은 반찬 수업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왔는데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완전히 보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고. 처음에는 그리고 또 그분이 아이를 임신해서 출산휴가까지 다녀왔대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영어로 하는 그 프로그래머인데 나중에는 프랑스어로 하는 프로그래머 자리를 그쪽으로 배치를 해야 돼요. 자기가 프랑스어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결국은 버티다가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라 자살해버렸어요. 왜? 자기가 회사를 나오면 물론 끝나지.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또 이 회사에 들어오거나 이 회사에 나 같은 사람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걸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생각하고 정부에서 이걸 꼭 해주세요. 나 같은 사람이 마음 놓고 아이 낳은 게 무슨 큰 죄라고 엉뚱한 데 발령내서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렇게 유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큰 회사에서도 이런데 뭐 이거 그만두고 어디 간들 뭐 어떤 회사에 간들 뭐 어떻게 했냐 거기서 거기겠지. 이렇게 큰 네이버에서도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내가 여기서 그만두고 다른 직장 구해봤자 또 마찬가지일 거고 아니 됐다 이거는 아예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치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너무 이게 꼰대 문화가 너무 이게 출산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혀서 기업이 이런 거 안 해주면 기업한테 엄청난 불이익을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걸 등한시하니까 지금도 한다고 하는데 뭐 한다고 하지만 이게 너무 따라가는 게 더디 법이 따라가는 게 너무 더디니까 현실은 법하고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괴리가 머니까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배워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이제 다 됐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구원의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가 봐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태가. 응? 태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 그 아들이시라도 받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은즉 그러니 그래서 구원을 이뤘은즉 우리라고 별 수 있겠냐. 응?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보겠다고 애굽인을 돌로 치고 도망가서
목동이 돼서 40년을 살면서 40년 후에 내가 80에 애굽 사람을 구해야지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이제 다시는 났으면 내가 개새끼야. 그러면서 목동 일만 잘하면서 이드로 장인한테 눈 밖에 나지 않고 평평하게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못 살게 구니까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서 너 이제 장교야. 너 끝났어. 너 지도자야. 너 이제 사람을 이제 네가 애굽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싫으면 내가 누군데 내가 왜 가야 되고 내가 누군데 가야 되냐고. 그 얘기는 뭐겠어요?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해보지도 않는 거 상상해보지도 않는 일을 갑자기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셔서 뭐 불에 임하고 막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설득하시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그죠? 그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얘기 뭐예요? 그만큼 모세도 지도자라는 생각을 나서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예 머릿속에서 치워버렸어요. 이제. 그리고 그냥 평범하게 목동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찌 보면 모세도 그래서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암시해 주시지. 그러면 뭔가 좀 기밀에도 알게 하시지. 이렇게 40년 동안 아무 말씀 없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도 똑같아요. 많이 포기하고 완전히 내려놓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애국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난 관심 없어요. 내가 그 애국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더니 돌로 하나 쳤다고 나보고 살인자라고 제일 먼저 신고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내가 그들을 가서 구하라고요? 이 당치도 않는 소리인 거예요. 모세가 혈기낼 만한 일이에요. 응?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이, 더 멀리, 더 큰 것을 생각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